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정죄의 도를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러이러하다 현장에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돌을 들고서 치려고 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땅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땅에 돌을 한번 쓰셨고, 글을 쓰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으므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므로 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하고 돌려보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남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잡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실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여태까지 이용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땅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아무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을 쓰셨는지,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걸 써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과연 저들이 바라보는 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써보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의 분노는 무엇인가, 과연 정말 죄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분노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써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상을 해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땅에 쓰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분노감으로 왔다가 예수님 땅에 무언가를 글씨를 쓰시니까 모두가 거기를 쳐다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감을 잠깐 소강 상태로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셨던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잠잠해졌을 때, 분노감이 사그러졌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기에 땅에 또 한번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여인 또한 유대인이요. 또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정죄하기보다도 이 사람도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도 정죄와 분노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쓰고자 하셨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포용과 용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실 때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것은 죄라고 지적합니다. 무조건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지적하되 이 사람은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혹시 너무 그 분노감 또는 혐오감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어지는 것이 성차별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것이 많이 이슈화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어떤 이것을 이슈화하면서 차별화를 이렇게 차별적인 요소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오히려 녹여주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코너에 몰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갈등의 현상이 심한데 사실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름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다름의 문제를 용납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다수가 어느 쪽에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 또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좀 다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어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다름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만남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감정과 또 함께함의 의미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죄를 지적하셨지만 사람까지 차별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용납하셨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또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